말씀을 새기는 아침 역대하 14장 아사왕의 신앙개혁의 칼, 아사왕의 신앙개혁의 칼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는 남유다 나라 3대 왕인 아사의 아사입니다. 아사인데 아사 여기 있었죠? 아사의 행적입니다. 아사왕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장은 아사왕이 초기 1절에 보시면 10년 동안, 초기 10년 동안의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그 기간 동안에 유다 나라가 평안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스의 왕 세라의 침공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이 14장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이죠. 문단을 잠깐 나누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신앙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산당을 폐하고 그리고 우상을 찢고, 와 세죠?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찢고, 그러면 오늘날 산당이 뭐고 오늘날 우상이 뭔지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죠. 9절에서 15절 뭐 했냐?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구하여 승리를 얻은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사 왕을 선하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도대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 기준이 뭐냐, 구별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2절을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어떤 왕이다요? 선한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선한 왕이란 어떤 왕일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착한 왕인가? 아니면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분배와 경제를 살리는 왕인가? 우리는 그런 왕들을 그런 대통령을 되게 좋아합니다. 경제도 살리고 사회 정의도 이뤄가고 그리고 배분을 공평하게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있다는 거죠. 선한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선하고 정의로운 왕은 어떤 왕이냐라고 하면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선한 왕이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고 정의로운 왕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방제단, 3절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며, 또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정의로운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게 하는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3절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찢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런 우상들이 돌아왔냐? 여러분, 이 우상이 언제부터 했죠? 솔로몬 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때, 우리가 아비야 왕까지 했는데, 아비야 왕을 역대하에서는 아주 좋은 왕으로 되어 있지만 열왕기 상을 13장을 찾아가 보면 아비야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요. 오늘날로 산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산당을 없애고 라고 할 때 이 산당은 자기가 만든 교회예요. 자기가 만든 교회.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산당이라는 자기 중심적 기복신앙이나, 그리고 주상 아세라상이라는
그리고 이방 제단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개혁의 대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주상이나 아세라상이나 이방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신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신은 뭐냐?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탐신, 돈의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이 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탐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팽개쳐 버리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운데서 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왕은 4절에 보면 백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고 정의로운 왕은 어떤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냐? 신약의 사도 바울은, 전도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어디 있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랍게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사왕의 종교개혁, 아사왕의 신앙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찍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럽고 오염된 물질을 그릇에서 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추구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화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 14장에 1절에서 7절까지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평안. 1절, 5절,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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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아사가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까, 모든 우상을 제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그날의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평강은 구체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전쟁이 없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유다 나라는 전쟁이 쉴 새 없이 벌어진 나라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게 얼마 동안 이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참된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수고, 그리고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전심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억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추방되었던 자들이 절실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절실히 구하고 절실히 찾아야 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란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누가 오셨죠? 하나님과 죄인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절실하게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그를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8절을 보면 여러분 점점점 군대가 많아지죠. 여러분 르호보암 왕 때 그리고 아비야 왕 때보다도 이제는 유다 나라의 군대가 58만 군대까지 이렇게 큰 군대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프리카 북부에 1만 명의 구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지도에 잠깐 보시면 여러분 마레사라 하는 적이 이게 스바다 골짜기에 있는 마레사라고 하는 구름 지역인데 이게 서쪽에 있어요. 이제 블레셋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블레셋 근처에 있는 여러분 그 지중해 쪽에 가까운데 알죠? 네. 그 마레사의 구릉지거든요. 거기에 골짜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마레사 지역에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하러 또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실 지금 유다 나라의 군대도 많긴 많지만 여러분 구스 군대가 100만이라는 거죠. 2배에 가까운 턱없이 부족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군대가 쳐들어올 때를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주 이게 절묘한데 군대가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르호보암이죠. 12장 가보면 여러분 12장 2절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거죠.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오늘 이 이야기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그때 꼭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기도 하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 그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오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종교의 계획을 단행했던 신앙의 계획을 단행했던 아사왕은 이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유다 나라에 침략한 이 군대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나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 계획을 했던 아사 왕이니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길거리에 나가면 참 이 기도가 나와요. 지금 요즘에 어제도 이 기도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생각했고요. 오늘 또 제가 나가면서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아사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인가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사은요 마리사 이 스바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이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기도를 했죠. 여러분, 강한 사람이 누구죠? 구스죠. 약한 사람이 누구요? 유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도와줄 자가 주밖에 없다라고요. 위기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이 위기 때 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잠깐 들어보면 그 기도 안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그게 나와요. 그 기도 안에서 나와요. 여기 보면 강한 자, 약한 자에 도와줄 자는 주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 주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여기서 더 강력한 기도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여러분 너희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직접 구스 군대를 치셔요. 그리고 아사항에 그 숫자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일로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주의 주변 강국들이 유다 나라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계속 추격해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영적 붕이 일어나는 가정이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을 줘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줘요.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 영적인 개혁과 각성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 얻는 참된 승리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 아사항이 어떻게 이런 왕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 나라가 얼마나 이 우상 가운데서 깊이 빠져 있는 걸 알고, 이 아사항은 자기가 왕이 되면 10년 동안 종교 계획을 이루고 신앙의 계획을 이루고 가정 안과 그리고 나라 안의 우상들을 깨부수는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놀라운 그 종교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주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